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사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 있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저 먼 캐나다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또 육체가 연약해서 가정 안에서 집 안에서 예배하는 식구들, 예,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식구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성경에서 이 마가복음 14장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걸 보기 전에 마가복음의 이 13장이죠. 13장에 보면은 이제 이 종말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는데 그 얘기가 결국은 뭐였냐면 우리의 이 옛사람이 무너지는, 옛사람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옛사람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옛사람의 죽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도 결국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것도 결국은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베드로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힘이 죽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죽어져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마태복음 16장 14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네, 초보자라.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것, 자기가 죽는 것, 이것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역시 죽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인데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 죽음이에요. 뭐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죽는 길이에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죽음의 길이라고요. 근데 원하셨던 길인데 여기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도 정말 이 길을 갈 거니?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뭐 유람선 타는 이런 막 이게 즐겁고 유쾌한 길이 아니에요.
죽음의 길이라고요.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 물론 그 죽음 뒤에 영광이 있지만 우리가 이 가는 길이 그렇게 환난과 고통이 있는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다 자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 안에서 어려움도 있겠죠. 뭐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죽여가면서 자신의 원함을 죽여가면서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길을 가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갈 거예요? 우리 힘들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내 의지로서 못 가고요. 그럼 안 가실래요? 가긴 가더라도요. 못 가요. 저기 세상적으로는 네. 가고 싶은데 못 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네. 하나님의 힘으로 가야죠.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실 겁니까? 응? 옛날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책이 하나 있어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런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그 길을 가실 거예요? 굉장히 가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또 문도 좁아요. 여러분 정말 갈 거예요? 네. 가긴 가야 되겠는데 굉장히 뭔가가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여쭤봤을 때 제가 어떤 답을 기대하는 줄 아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에 맞는 답은 어떤 답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정말 그 길을 갈 겁니까? 갈래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누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거잖아요. 내가 주체잖아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갈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고는 싶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제 힘으로는 못 가요. 갈래요. 어떤 사람은 안 갈래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정답은 뭘까요? 그분이 가시게 응? 하나님 가시게 하시고 정답은 갈래요, 안 갈래요의 주체가 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까 못 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한데요, 내가 강한데요, 내가 뭐한데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가는 거면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있을 수 있고 변수들도 있을 수 있고 가다가 못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주체인 거죠. 근데요, 복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잡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냐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란 형제님 이거 믿으세요? 이거 하나 믿으시면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정말 그 길 갈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모습이 이러한데
그러면 이제 벌써 우리는 뭐가 보이냐면 내 모습이 보여요. 갈 수 없는 나, 연약한 나,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 그러면 내가 갈 수 있을까? 갈 수 없을까?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겠냐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안 갈래요 해도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니까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해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세요. 저는 가기 싫지만, 저는 갈 수 없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가는 끌고 가시는 이 손을 놓으신다, 안 놓으신다? 안 놓으신다라니까요. 그래서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 사람뿐이겠느냐 하면서 여러 삼손,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앞에 뭐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다윗은 다 믿음이라는 게 앞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믿음이 그들을 끌고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끌고 갔는 줄 알아요? 예수님도 본인의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가면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이 예수님을 끌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갖고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십자가를 다음번에 다시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 따라가는 그 걸음이 항상 우리는 주저주저해.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게 뭘 부인하라고 하냐면 나의 정욕, 나의 욕심 이런 거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부인하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고 있다라는 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먹지 말고 좋은 집 사고 이런 거 부인하라는 얘기, 자기 부인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지, 이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는 이 믿음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우연찮게 저번 주 추우세요? 좀 끌까요?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추우신 분은 여기 오시면 진짜 안 추운데. 네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기복적인 기도. 그건 뭐냐면 나의 원함을 구해서 하나님 나의 이거 들어주세요 하면 이게 받는, 이걸 기복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종교는 그렇게 나의 원함을 구하는 기도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나의 원함을 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을 구하고 그 아버지의 원함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거죠. 뭘? 나의 원함을. 이 얘기를 뭐 이렇게 양육할 때도 하고 또 여러 번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 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죄인인 인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죠. 이거를 정말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적용하면 좋은데 죄인된 인간은 기도는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 죄인된 인간은 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거를 어떻게 또 이렇게 이용하냐면 아버지의 원함을 자신의 원함을 이게 뭐다? 아버지의 원함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원함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아버지의 원함이 뭔지가 굉장히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원함을 뭐라고 포장을 하냐면 이게 아버지의 원함이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또 막 구하고 그렇게 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또 하나, 자기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아버지의 원함이야. 진짜로 이 내용이. 그런데 이거를 또 이 죄인된 인간은 또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원함이에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아버지의 원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내 힘으로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또 죄인인 인간은 이게 아버지의 원함이야. 이 성교 아버지의 원함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어드리려고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함이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의 원함을 알았다 한들 그 아버지의 원함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버지의 원함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이 기도가 담고 있는 그 안에 메시지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오늘은 잠깐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34절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저번에 양육할 때나 이런 때는 단지 그냥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부분만 띄어서 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3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대요. 36절 보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원함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이거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저는 이 얘기를, 이 오늘 본문을 딱 보는데요. 어디가 딱 생각이 나냐면 로마서가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 몇 장이 생각났을까요? 지금 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진짜 원하는데 육신이 약합니다. 어디가 생각날까요? 로마서 7장이 생각납니다. 띄워주세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4절까지 7장 일단은 7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그 밑에까지 시작.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싸움. 한쪽 마음에서는 마음은 원이야. 아버지의 원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러나 인간에게는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의 원대로 하고 싶은 마음. 이 육신의 마음. 이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연약함 속에서, 이 공고함 속에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뭐라고 터져 나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뭐합니다? 감사하대요. 왜 감사할까요? 그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 감사하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여기까지만 볼게요. 보십시오. 왜 사도 바울이 감사했냐? 뭐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누가?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너희의 그 죽을 몸,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죽을 몸도 뭐 하시겠다? 살리시겠다. 누가? 성령이. 4절,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아버지의 원함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안다 한들 우리는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이것이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뭐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을 잘못 이해하면 나의 원함으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만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아버지의 원함이지 그러면서 막 교회가 그것이 아버지의 원함이야 라고 하면서 막 또 그거를 근데 자세히 봤더니 그게 아버지의 원함이 아니라 목사의 원함이었어. 그 교회의 원함이었네. 그리고 어떤 거는 이거는 진짜 아버지의 원함이다라고 맞아. 근데 그거를 막 교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아버지의 그 원함을 이루어드리려고 그래. 그래서 선교가 정말 복음으로 나아가는 선교가 아니라 돈으로 나아가고 사람으로 나아가고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지고 나가서 선교가 선교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선교는 아버지의 원함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건데. 근데 자신의 힘으로 가려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이 두 가지 이제 두 개의 성경 본문만 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잘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이 연약함, 아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이 약하다라는 게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누가 도우시냐면 성령이 도우신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원함이 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원함이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대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원함이 뭘까요? 아버지의 원함이 뭘까요? 예? 죽으라는 거죠. 맞아요.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양육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원함은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원함은 죽으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뭘까요? 아까도 말했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원함이에요. 연약한 인간의 원함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원함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너 하나님 따라가려면 너 죽어야 돼. 너 자기 부인해야 돼. 그리고 너 예수님 따라야 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이해할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 죽어야 돼.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의 원함이야. 맞죠? 그럼 여기까지 끝일까요? 아버지는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니까요. 이거 아버지가 아신다니까요. 그럼 아버지의 원함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예. 죽는 거는 그 원함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떨어지셔서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지 나 따라올 수 있어. 너 죽어야지 나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것이 누가 짊어져야 될 짐이에요?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의 원함도 모르니까 또 짐을 짊어져. 근데 아버지의 짐을 알았네? 아는데 그 아버지의 원함을 내가 또 이뤄야 되니까 내가 또 짊어져. 이걸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진다라는 그 아버지의 원함 안에는 물론 죽음이 담겨 있지만 그것을 넘어 뭐예요? 나의 능과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뭘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너를 부인시켜서 너를 끌고 나의 원함으로 이끌어 가시겠다.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가다가 잘못 가면 내가 그것도 깨닫게 해줄게. 너는 인간이 육신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잖아요. 제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철저하게 느끼는 거는 우리가 진짜 마음은 원이야.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달라. 마음은 원이야. 왜?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이 원인데 문제는 뭐냐? 육신이 약해. 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힘과 능, 너의 힘과 능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으로 너를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원함이란다.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 예수님, 아니 우리의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벌써 저는 처음에 부담이 좀 돼요. 왜냐하면 나의 원함을 내려놔야 되고 아버지의 원함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도대체 나의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이 다르니까 그러면 나의 원함이 죽어져야 되고 아버지의 원함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따라갈 힘도 없고 연약하니까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부담이 돼.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어지게 하려면. 혹시 아버지의 원함이 나의 원함과 너무 달라서 나를 막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요. 이건 복음이에요. 이 말 안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진다라는 이 말 안에는 우리는 나의 원함은 항상 율법 아래 있어요. 그럼 그 율법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나의 힘으로 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다 내 힘으로 해야 돼요. 이거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함. 아버지의 원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원함이야. 너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이게 나의 원함이란다. 응?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에? 감사하죠. 이게 아버지의 원함이라니까요. 드레가 인천에서 강화까지 걸어가야 돼요.
근데 나의 원함은 내가 걸어가야 돼. 근데 기도하는 거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뭐예요? 이러한 이가 드레를 짊어얹고 아빠가 가는 거죠. 드레를 짊어지고.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안에는 이게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가 하시겠다라고. 이것을 믿음으로 이 죽음의 길, 이 환난과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버지의 원함 안에는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거니까. 여러분 약해도 상관없다.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어도 상관없다. 여러분의 믿음은 연약해져도 상관없다. 왜? 주가 당신의 힘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까 이 로마서 8장과 스가랴 4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이 오직 그분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그분이 여러분들, 이 연약한 여러분들을,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시고 가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는, 할 수 있는 자에게는 이 날이 별로 좋은 날이 아닐 수 있어요. 기다리는 날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우리에게는 이날만큼 복된 날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 힘과 나의 힘과 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나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끌고 가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오신 성령님 뭐합니다? 환영합니다. 이게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이거를 인식하세요. 이걸 인정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살지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고민하기 전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를 인식하세요. 이게 먼저라고요.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게 깨달아지면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는 그 행함이 나오게 된다고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 않고 자꾸 아버지의 뜻은 뭐지? 아버지의 뜻을 내가 어떻게 행하지? 이렇게만 바라보니까 내가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내 마음께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령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여 어쩔 때는 나 예수 믿기 싫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예수님을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 신실하신 성령님 내 손 꼭 붙잡고 이 손 놓지 않고 나를 끌고 가시니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평생
성령이 나를 잡고 가시는 이 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